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는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만족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남의 기분, 남의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기 자신의 우선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런데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타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에 치우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불만하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자기 자신은 행복하면서 다른 사람은 불만하게 하거나 그 어느 쪽도 한쪽만 치우치면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되지 않겠나. 나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행복일 게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같은 사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생활의 일체 비결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한 사람이죠. 동시에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만나도록 해주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고 그런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남을 행복하게 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만족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 특히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자격이나 자기 사명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남의 판단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 자신이 긍지 있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율법에 심취한 사람으로서 율법의 대학자로서 그 정도로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사실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전부 다의 세상이 아니고 일부 몽학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파이다고고스, 몽학 선생이에요. 이 몽학 선생이 뭘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가 하면 주인의 자제들을 학교 가는 데 데려다 주고 공부를 마치면 또 집으로 데리고 오고 집에서 주인의 신임을 받으면서 가르치는 가정교사 정도, 이게 몽학 선생이에요. 바울 사도는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복음의 진수를 발견한 다음에 율법에 대하여 몽학 선생이었다, 초등학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자랑으로 여긴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몇 가지 핵심적인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히페르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페르타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잡이에요. 무슨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잡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옛날에 전함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전투하는 함선이 있어요. 그 전투하는 함선의 윗부분에는 포탄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싸우는 무기들로 가득합니다. 노는 어디서 젓는가요? 배 밑창에서 젓는 겁니다. 배 밑창에서 힘껏 노를 저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세요. 망망대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의 로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많은 섬들이 보입니다. 섬들이 얼마나 아기자기하게 보기가 좋습니까? 그 섬들을 보면서 무슨 인생의 여유를 논할 수 있는, 로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가 하면은 전혀 없습니다.
배 밑창에서 위로 올라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좌우편으로 4명 내지 5명이 한 조를 나누어서 한 10개 줄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100명 정도가 아마 가히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서 노를 줬는데요, 아침부터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모든 것들을 쇠사슬에 묶인 그 상태에서 해결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함이면 그래, 전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를 알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전함이 밀리고 있는 건지 공격하고 있는 건지 어디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배 밑창에 있는 노예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휘페르테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자기를 가르쳐서 배 밑창에서 노 젓는 노잡이 정도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파당이 생긴 겁니다. 정치계에 당파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 그랬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볼로파라 그랬고,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게바라는 이름은 아람어거든요. 그건 베드로파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라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사, 신비로운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파 저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바울 사도 역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파가 생겨 있다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당이라면 당수가 될 수 있고 너희들이 나를 대표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일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배 밑창에서 노 젓는 노예 같은 신분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런 종이라니까. 나를 대단하게 내세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파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말을 강조하면서 어떤 사람도 그런 파당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 말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만 바르게 이해를 해도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을 맡은 자로 번역이 된 그 단어를 보게 되면 비밀의 모든 관리를 하는 사람들, 오이코노무스,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 놓은 거거든요. 오이코노무스라는 것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와 네모라고 하는 관리하다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 있는 거. 집을 관리하는 자, 이게 오이코노무스예요. 그런데 뒤에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거든요. 미스테리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한 집의 집사 내지는 청지기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가정 총무역을 감당을 했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생각납니까? 그 요셉이 바로 이 청지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있기 전에 두 정상은 제각기 믿을 만한 사람을 회담이 열리는 장소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것 저런 거 알아보아라 한 것이 있을 거예요.
이동의 경로는 어떠할 것이며 숙소는 어떠할 것이며 의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보, 보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신뢰를 받으면서 주인으로부터 어떤 부분의 자유를 얻으면서 그 일을 책임 있게 수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두고 청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같이 볼 것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우리는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동시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점에서 자기가 일을 할 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남이 시켜서 못 이겨서 또는 의무감에 젖어서 일을 한다면 보람도 없을 수가 있고요. 억지로 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일, 기쁨이 넘치는 일, 긍지 있게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바울 사도의 자발적인 기쁨과 감사가 긍지와 함께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첫째 어떠해야 되느냐? 충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 대하여 우주 만물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6편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천지와 모든 것들, 바다와 천지와 바다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자시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경우, 환경, 여건에 따라서 변하게 마련입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사람이 변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렇게 변하고 저럴 때 저렇게 변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 생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석변 한다고 그러면, 조사모사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침에 뵐 때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녁에는 또 다르게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의 얼굴과 저녁의 얼굴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실 때에 간혹 실수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간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진실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함을 지키는 충성된 일꾼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요.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충성된 사자는 메신저를 말한 거예요. 충성된 메신저는 추수할 때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면 우리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우리는 뭐 보리 추수 안 합니다만은 전에 보리 추수할 때를 생각하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 좀 보리 추수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보리 추수할 때 엄청이 덥습니다. 요즘까지 이런 좋은 기계가 있던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저어가면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보리때 이래 가지고서 이게 던지고 몸에 보리 가시래기가 붙고 형편없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때 가장 생각나는 게 어떤 게요?
얼음 냉수. 이거지. 이거. 그런 거예요. 수박도 이런 철에 나는 거 시원하게 좋지 않습니까? 냉철 해가지고 마시면 말입니다.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된 사람. 모세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11장에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11장 23절부터 설명이 나와요. 모세는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쪽을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자발적인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쪽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히브리 민족임을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그는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면서 도망까지 하면서 그것을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 진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같은 일꾼이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백성을 이끌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모자라는 능력임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했고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런 엄청난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란 인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일진일퇴 공방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산성에 몰려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 나라 사람들은 베들레헴 성체의 평야 지역을 이제 포위하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다윗이 산성에서 베들레헴을 내려다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지형을 빤하게 알고 있으니까 날씨는 덥고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마 그 우물물은 그랬을 겁니다. 시원하기가 그지없는 우물물이야.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그 우물물 한 바가지만 마시면은 정말 더없이 시원한 거. 그래서 목자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양떼들을 몰면서 그 우물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 지금 저게 수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저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퍼와서 나에게 줄 사람이 없을까 그랬습니다. 아마 이렇게 혼잣말로 했을지 모릅니다. 이 말을 가까이에 있는 세 용사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세 명의 용사 이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명의 용사들이 돌격해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진을 향하여 들어갔단 말입니다. 돌격했단 말입니다. 생명을 걸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돌격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에워싸고 있고 베들레헴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곳으로 향해서 성문으로 향해서 돌격했다는 거예요. 한 바가지 물을 구하기 위해서 간신히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그 물 한 바가지를 받고서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런 소원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물은 저들의 피와 같으니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으랴. 그러면서 정작 자기가 물을 원했으면서도 자기가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요, 사무엘하 2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한 절의 말씀에 모든 느낌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이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대단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 하나 성공한다고 해서 무슨 블레셋 진도를 파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무슨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였다. 이런 일이 뭐예요? 한 바가지 물을 끌어온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였다.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한 바가지 물을 위해서. 누가 원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주군, 자기들이 섬기는 왕이 한 바가지 물을 원하니까 그 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지. 살고 돌아와서 다행이지, 살고 돌아와서 망정이지. 만약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하면 그 세 명의 용사의 이름이 어디 기록될 것입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취급이 될 겁니까? 헛된 일을 위해서 다윗이 헛된 일을 시켰고 이 세 용사는 헛된 죽음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 용사는 이런 일을 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소속된 일꾼이라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가치가 없는 일일 수도 있고 내 입장에 볼 때는 내게 손해를 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 Anytime, 어떤 때라도, anywhere, 어디서든지,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인이 원하시면, 우리 주님 원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 이것이 바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라. 내 입장 대변하지 마세요. 내 편견, 선입견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충성해야 될 일꾼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판단에 대해서입니다.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비판하는 것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되고 너희 헤아리는 것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겠느냐. 내 눈 속에 티를 들보를 먼저 빼오라. 그리고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질타하는 장면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일견의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남을 비판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감추는 것이죠. 자기를 장식하는, 자기를 꾸미는 것이지요. 외식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숨기는 것이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남으로부터 판단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너희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비판받는 것이 나에게는 작은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 남들이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 그건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또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판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겠나요? 나를 객체화시켜서 내가 나를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판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같은 판단 말입니다. 나는 8달 반 만에 태어난 자,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여러 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라.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판단했던 것처럼 그런 정확한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어쩌면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민물보다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도 그 이하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막을 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단하는 모든 일은 주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정확하게 판단할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것도 중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외식하면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겨라.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판단할 때가 오실 거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때가 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종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판단하는 일, 판단받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높은 평점을 주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주님께 판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좋은 판단받으면서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